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 하나님 앞에서 재롱 떨고 재능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휘하는 걸 보니까 아주 마음이 좀 뭐랄까 울컥하기도 하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마음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19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은 미국 LA에 있는 WMU 우리 신학교에 다니시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오셔서 이렇게 계시는 우리 조홍대 전도사님, 뭐 전도사 티를 안 내시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그래서 그냥 집사로 이렇게 직분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MDB 과정이에요. MDB 과정은 우리 신대원 과정인데 그 과정 가운데 계시는데 이제 마지막 이렇게 이제 설교를 과제를 내는 게 있어서 저한테 이렇게 확인을 받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보고 또 여러분에게 설교 자리를 한번 내어 드리는 것이 도리겠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 사모님 되시는 이호기 집사님이 이제 알래스카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오늘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몸이 좀 오늘 안 좋으시다고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요. 또 우리 미군 부대에 지금 근무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십니다. 이제 은퇴를 하시고 한 3개월간은 미국과 등지를 이렇게 다녀오실 수밖에 없게 되셨고, 제 마음 같아서는 그 우리 교회 이제 정식 성도로 집사님으로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짧은 기간이지만 같이 정말 한 가족 같이 계셨는데 너무너무 잘 저한테는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신 분이신데, 뭐 상주에다가 이제 땅을 구하셔서 집을 지으실 건데, 전 두 가지 소원이 있어요. 하나는 상주에서부터 매주 오시는 것 소원 하나 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일생의 소원이 부친도 훌륭하게 목회하셨던 분이시고, 또 집안의 어르신 가운데는 총회장도 거치신 분이 계시고, 또 지금 동생분도 미국에서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 하시니까 이제 마지막 일생의 소원이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로. 그래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였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형태로 사역하는 우리 집사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고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 참 되시면 좋겠다 싶은데 나중에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같이 합력해서 일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의 위엄과 성도의 자세, 말의 위엄과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조홍대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라고, 오늘은 여러분에게는 짧지만 아주 굵직한 삶의 철학과 같은 윤리의 말씀이 될 테고, 또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될 텐데, 은혜로운 것은 저보다 말씀이 훨씬 짧다는 거, 그게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홍대 전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짧게 할 줄 알고 인트로덕션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연단에서 설교나 뭐 이렇게 해본 경험이 지금 두 번째입니다. 15살 때 그 믿음이냐 행함이냐에 대한 토론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가 너무 못한다 그래가지고 40년 동안을 강단에 서지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다니게 되니까 이제 신학 석사 과정을 하면서 이제 졸업반이 되니까 설교 축제에 참석을 하라 해서 재작년에 한번 그것도 또 영어로 출전을 했다가 그냥 떨어뜨리기는 좀 그러니까 장려상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장려상을 받고 졸업을 했는데 또 목회학 석사를 또 다 하라고 막 해가지고 이번에 마지막 학기에 강해 설교 과목이 있는데 이제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설교를 제출하는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7분짜리를 준비했다는데 7분짜리는 좀 그런 것 같아서 한 15분 정도만 하는 걸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미련하고 연약한 저를 지금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단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둔하고 지혜가 없지만은 자기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서로 묵상하며 나누는 이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교훈을 얻는 이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이제 야고보는 누군가요? 야고보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서 쓴 야고보에 대해서 아시는 분 한번 계세요? 예수님의 동생. 제가 이제 그 대답이 안 나왔으면 여기 한 장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으니까 거기서 또 1분이 또 세이브 됐네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동생인 것은 저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맞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면은 목수의 아들인데 교육도 안 받았는데 이 야고보서 쓰는 문체나 그런 것들이 공부를 안 받은 사람치고는 너무 잘 쓴 글 스타일이고, 그리고 거의 2세기 될 때까지는 이게 야고보가 썼다는 이런 확증한 것으로 인정이 받지 않고, 그때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시작돼가지고 제일 첫 번째 교주이긴 하지만은 그 사람은 이제 잘못 교주도 됐지만은 신학자면서 잘 가다가 마지막에 이단으로 빠져버린 오리게네스라는 분이 있어요. 오리겐 때에 와가지고 확실시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200년이나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야고보 말씀이나 누가복음이나 그런 게 설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챌린지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일단은 제가 알기로도 여러분도 알기로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의 말씀을 여기 보니까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다 봤지만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잠언 17장 27절을 제가 찾아보니까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맹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다고 성경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항상 말을 하는 것이 듣는 것보다 더 편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카운셀러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소량이 뭐냐면은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카운셀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카운셀러가 와서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러 왔는데 자기 말만 말을 하면은 카운셀링이 될 수도 없고 그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성도로서도 중요한 성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게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말도 여러 말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눈도 귀 우리 다 두 개잖아요. 손 두 개 다 눈도 두 개고 말하자면은 모든 게 다 두 개인데 입만 하나라는 것은 그만큼 줄여가지고 말을 아끼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좀 이렇게 해석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다시 보니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말합니다. 스마트한 사람은 화를 안 낸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야고보에서 보면은 말의 실수가 없으면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서 누구를 대놓고 온전하다고 표현한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온전하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은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찾아보세요. 제가 답을 해드리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그 온전한 사람의 조건이 말의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면은 우리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피에로죠. 피에로는 사실은 이게 son of 뭐죠? thunder. 그래가지고 화를 엄청 우레의 아들 같은 정도 이렇게 어쨌든 화를 잘 내는 성품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제 아버님이 우리 식구들의 이름을 존, 에스더, 세뮤얼 이렇게 다 지어주다가 저에 와서 피로라고 지어주면서 너는 성질이 너무 급하고 화를 너무 잘 내고 괜히 동네 아들 좁히고 학교 가서 애들 좁히고 그런다고 피로로 지어주면서 그렇지만은 거기에 피로가 나중에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는데 파운데이션이 됐으니까 그런 의미로 저한테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성질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성질을 내 가지고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수능 다 보실 예정이 있고 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수능 보기 위해서 최소한 한 20년은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20년을 투자해가지고 수능 보러 가는 날 화를 내가지고 주먹 장붙여갖고 유리창을 때렸는데 그게 찢어졌다 그래요. 동목이나 그런 거 떨어지면 수능 못 보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거의 20년을 소비하고 1년을 꿇어야 될 일도 생겨요. 이건 좀 굉장히 쉬운 경우예요. 그렇지만은 평생을 80년을 80년은 좀 내가 너무 과장하는 것 같고 40년을 자기가 어디를 가고 싶은 곳을 소망했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항상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사실 천국이죠. 그렇지만 제가 살면서 가고 싶은 곳은 살즈버그예요. 사운드 오브 뮤직을 어렸을 때 그렇게 감명 있게 봤는데 평생 가고 싶은 데가 살즈버그인데 아직도 못 가봤어요. 내년에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시간이 되면은. 그런데 사람들이 가고 싶은 목적이 있잖아요. 모세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가보고 싶은 땅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지만은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다 아시죠? 그렇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목이 마르다고 컴플레인을 했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바위를 가가지고 바위에다 명령을 해가지고 물을 내라 그랬는데 거기서 화를 내면서 바위를 2번 때려가지고 물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갈그밤을 다 소가를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가 화를 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사실 40년 동안 제가 생각하면은 좀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 시쳇말로 40년 인생이 꽝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모세는 나중에 천국 가서 변화산상에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께서 만나고 그런 영광의 자리에 있을 수는 있었지만은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마지막으로 가야 될 그 관문을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화를 냈어요. 성을 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을 못 내는 안 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성을 내면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진다는 그것 때문에 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영어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게 사실은 우리 행동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몇 분 됐을까요, 목사님? 자, 또 이제 너무 빨리 제가 영어하고 한국말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또 말의 중요성에 말의 그 조리 있는 말에 대해서 제가 한국말로 준비한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명한 사람 탈무드에 보면은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지성을 감추고 말을 아낀다는 말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열심히 드러낸다. 침묵의 입은 지성인의 황금 갑옷이다. 그러므로 보물 같은 자신의 혀를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 말은 입속에 있는 동안은 자신이 그 말의 주인이지만은 일단 말이 밖으로 나가면 자신은 그 말의 노예가 된다고 탈무드에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8절로 12절에서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인데 이렇게 어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입으로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니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언제 왔죠? 여기 어쨌든 8월 말에 첫 번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 오기까지는 한 몇 주일 걸렸나요? 어제 한 두세 주일 내로 빨리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화분에다가 입택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나무가 아주 예쁘게 자라고 어쨌든 나무가 있어가지고 잘 자라던 건데 제가 관리를 좀 못했어요. 물도 귀찮게 하는 걸 갖고 왔나? 아니에요. 정말 그게 진짜 마음은 아니었고 이렇게 물을 주다 보니까 화분이 여러 개 있으면 다 주는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를 농업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상고를 다니고 대학교를 공대를 하고 그다음에 대학원 가가지고 이제 문과도 하고 공대도 하고 그래가지고 농공상을 다 했죠.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 실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화단 갚고 그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 또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물도 많이 안 주고 케어를 안 했어요. 좋은 말도 안 해주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잎종도 반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라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물을 주긴 주는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리고 이제 그냥 놔뒀어요. 방치해 놨고 이제 죽일 수는 없으니까 목사님이 다시 왔을 때 완전히 말라버렸으면 좀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물을 좀 줘놓고 이제 지각이 지났죠. 그런데 이제 연구 결과도 그런 게 있다 그래요. 화분을 갖고 오면서 이 참 예쁘다 그러면서 닦아주면서 말을 하면서 하면은 무럭무럭 자란다 그러고요. 이 물도 그런데요. 물을 그래서 참 맛있고 이게 나한테 생명수다 그러면은 이 입자를 조사해 보면은 입자가 가지런히 정렬이 돼 있고 막 이상하게 관초고 뭐 나쁜 말을 하고 그러면은 입자가 막 깨진대요. 얼만큼 그게
징빙성이 있는 말이 모르지만 학자님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믿으면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한 두어 달 전에 이제 우리 오기 집사가 왔는데 그때부터 왜 나무가 여러 자 그러면서 물을 잘 주면서 막 닦고 아 예뻐 막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나무가 죽을 때 이제 겨울이 돼서 죽지 않았나, 그리고 봄이 돼서 다시 시작이 나는 건데, 사실은 저는 아파트에 있었잖아요. 20도면 20도가 유지되는 그 환경에 있었으니까 봄, 여름을 갈 경우하고 상관없이 그냥 물만 잘 주면 잘 컸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안 주고 말을 잘 좋은 말 안 해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면은 파리도 나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사진 제가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목사님. 어쨌든 말의 중요성이 이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 하는 말, 이렇게 친구들한테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참 그래 너 어떻게 지내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뭐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말해봐.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어쨌든 약속한 대로 제가 생각한 대로 다 하면은 한 20분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좀 이제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다는 것이 세 가지 골자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마지막적으로 가겠습니다. 통제된 혀,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은 통제된, 컨트롤 요통.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화를 낸다는 것은 오늘의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말씀에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27절을 한번 야고보서 본래는 19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27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거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오셨어요.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누가 내 동생이고 내 어머니냐?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렇지만은 또 설교니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쌍한 고아와 어려운 자, 불쌍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의 형제이고 나의 자매이고 내 가족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27절에 하고 연결을 시켜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거하고 한번 관계를 여러분께서 지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경건, 거룩하고 홀리 스피릿이 충만하고 그런 게 경건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경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화를 내지 말고 말을 아끼는 것은 성도님들이 우리 학생 자녀들이, 학생이나 우리들이 지켜야 될,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덕목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을 해서 할 수 있는 경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봐주는 경건은 우리들의 삶에서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 걸 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거 외에도 다 지워버리고 말씀하신 게 딱 두 가지가 있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는 건 두 번째고, 하나님을 내 몸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말은 사실 하나님의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일단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 Love your neighbors.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밖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하는 것도 어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 신자로서 살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도 세상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주변, 이 봉독동에 있는 행복한 교회 주변에 불쌍한 사람이 있는 것을 돌보지도 않으면서 저기 나이지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하고 한다는 것은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인데, 저 같아서 제가 우리가 그걸 안 하고 그걸 한다면은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친척 자매, 형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돕지 못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슬기롭게 말을 조정하고 성질이 나더라도 화를 내지 말고 우리가 신자로서 말씀을 지키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